주님의 손길은 닿을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 되어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같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어두운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잔잔하게 다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예배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조용하게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10월을 시작하는 이때 행복한 중등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모든 예배의 공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첫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 찬양은 나에게도 말씀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가져온 이유는 낯설 수 있겠지만 이 찬양의 후렴이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는 찬양이었으면 좋겠고, 또 후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첫 찬양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보이시듯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채우시듯 주의 긍휼 사랑하는 자에게 부시듯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에게 들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함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한 이 시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막대간 주의 보아 땅 속에 묻지
말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을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늘에다 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로 다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못간 친구가 한 명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마음과 귀가 일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심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의 기쁨을 아버지 우리가 더 누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아주 간만에 뵙죠. 전 간만인데. 네, 간만에 여러분들 간만에 뵈어서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잘 지내고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말싸움이라는 프로그램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싸움 뭔지 아시지요? 네, 이랬는데 모르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함께 신청을 만약에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과 함께 읽고 그 부분을 같이 묵상을 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결단하기만 하면 저의 나눔을 일방적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여러분들과 연락을 하면 기분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좋습니다. 이 친구가 나와 함께 같은 구절을 읽고 있다니 약간 한편으로 짝사랑하는 느낌도 솔직히 조금 들고요. 갑자기 씁쓸해지네요. 네.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으니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제가 매 함께 묵상을 하는 것을 보내주는 게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말씀해 주시고 혹시 반대로 촬영팀을 포함해서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같이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함께 하고 싶어요 하고 용기만 내주신다면 그 읽고 있는 본문이 어디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설령 레위기일지라도요, 그것이 설령 시편 119편일지라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씀 읽기 프로그램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할지 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여러 큰 무리들 속에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놀라운 성경책인데? 와, 쉽게 배울 줄 알았네. 이렇게 써지는 건가? 읽으면? 네, 손바닥이 성경책이 되는. 네, 그렇지. 주의 말씀을 내 손에 새기라고 하셔가지고 마음에도 새기고 손에도 새기고.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설교 때 정말 가장 많이 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버이날 때 받아서 부모님께 전해드렸던 파네이션 잘 있나요? 네, 몇 개월이 지나서 파네이션에 안부를 물을 줄 전혀 예상 못했겠죠? 네. 잘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에 따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잡고 싶었는데 솔직히 눈치 보이는데 크게 잡아도 될 것 같긴 하네요. 없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께 드렸었던 그거를 찍어 보내주시면 그에 따른 거를 드리고 저희 집에 있는 파네이션의 안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파네이션은 머리가 뽑혀서 라면과 사골곰탕에 함께 먹어졌습니다. 사실 그렇게 남아있게 된 파들이 아직도 솔직히 좀 많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받은 파네이션의 스케일과 좀 다릅니다. 저는 그냥 대파 포대기로 가져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싹 썰어가지고 냉동실 안에 넣어놨는데 아직도 사골곰탕만 하면 그 아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파네이션 외에도 화분을 키워보신 적이 있어요? 나 화분 키워봤다 하시는 분? 오, 생각보다 많네요. 뒤에는 없어요? 네, 잘 가. 뒤에는 없나요? 정말요? 수미쌤도 파네이션이래요. 파네이션 키우셨겠고 화분 키우시죠? 네, 이렇게 화분을 키우시는 사랑스러운 이 공동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서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화분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에게만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라 그 화분 키우시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화초에 따라서 기분이 많이 달라지십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면 기분이 너무나도 좋으시고 그 아이가 혹시나 아파하는 것 같아 보이면 같이 속상한 표정을 지으시며 무엇이 문제일까?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왜 시들어가니? 라고 하면서 화분을 키우고 계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저희 친언니와 합세하여서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던 어느 날에 저희는 저희 어머니의 휴대폰을 보고 웃음이 나와버렸습니다. 분명 친언니와 저로 인해 속상해하셨던 어머님께서는 휴대폰을 켜시고 검색창에 이렇게 검색을 하셨습니다. 화초를 통통하게 키우는 방법이라고 검색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화초를 통통하게 키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정말 통통하다는 게 뭘까요? 저는 혼자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통통하다, 기름지다. 기름진 건 고기고 화초가 기름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감이 안 잡히지만 화초가 통통하다를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시들지 않고 기분 좋게 잘 큰 게 통통한 화초라고 하는구나. 그냥 저의 정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의 넷땡버의 블로그에서 화초를 통통하게 키우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대개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씨앗을 심습니다. 심을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좀 중점을 둔 것 같아요. 심을 때는 너무 깊게 심지 않고 흙이 살짝 손톱만큼 덮일 정도로 덮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이 안 파이게 주의하면서 물을 흠뻑 적셔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보편적인 방법 같으면서도 허술해 보이는 방법을 보고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꽤 지난 것 같은데 꽤 지난 것 같은 몇 년 전에 과학 시간 때 배웠던 거를 종합하여 생각한다면 화초가 통통하게 자라는 방법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양질이 좋은 토양, 적당한 온도, 적당한 물량, 적당한 햇빛이 필요하고 그런 자연적인 것들이 다 잘 갖춰진다면 화초가 잘 큰다라고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밭과 그 주위의 조건이 중요합니다. 오늘 볼 말씀에서는 씨앗이 자라는 땅에 대해 말하여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내고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읽으려 하는 그 말씀을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읽어 나가야 할지 같이 보고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저희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동통통 아니고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은 씨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를 막 뿌려요. 근데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씨앗의 행방은 묘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깊게 심겨지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새들이 집어가기 쉬운 땅 위에 있어서 금방 사라져버릴, 다른데 먹혀버릴 씨앗을 의미합니다. 이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이 첫 번째 마음밭은 이 밭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을 전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악한 것이 보이면 그것의 마음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기 쉬운 유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 따라,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른 악한 것들에 당장 눈이 돌아가서 마음이 갈라지는 밭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한가요? 첫 번째 밭은 크게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는 조금 슬픈 밭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밭을 보도록 할게요. 저희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까는 씨가 땅에 떨어져서 굴러다녔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번 씨앗이 떨어진 이 밭은 얕은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밭 사이에서 싹이 올라오는 겁니다. 돌밭 사이로 뿌려진 씨앗이 싹을 트고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그 돌 사이사이마다 꽃이 피어나는 거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여기에 나지? 하면서 와, 계단 올라갈 때나 아니면 벽돌 같은 데 보면 어떻게 여기에 있지? 아니면 하수구 옆에 이렇게 왜 어떻게 여기 이렇게 예쁜 꽃이 정말 대단한 생명력이다 라고 하면서 와 정말 아름답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밭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렵게 그 사이에서 싹을 텄지만 이 흙이 얕은 이 돌밭에 떨어져서 싹은 났지만 그 흙이 깊지 않아서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 틈에 나는 그 꽃은 결국에는 뿌리가 깊지 않아서 힘없이 시들어버리고 흔들려버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밭은 돌밭이어서 씨앗이 뿌려져도 얕아요. 그죠? 흙이 조금 있어서 이 중간 이 사이사이에 싹이 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대단하다, 좋다라고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향한 얕은 믿음과 얕은 깊지 않은 마음으로 인해서 잠시 견디고 어려워하다가 21절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된다면 바로 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깊지 않고 얕아서 바로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와버리면 언제든지 넘어져 버리고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밭을 같이 함께 볼 텐데요.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가시 사이에 있는 씨를 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같이 마태복음 1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씨앗이 뿌려지는데 가시떨기라서 씨앗이 자라는 요건이 따라주지 못해요. 화분을 통통하게 키우는 방법 뭐였어요? 아까 알맞은 토양과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량, 이것들을 받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이 당연히 따라주지 못해요. 왜요? 가시떨기이기 때문이에요. 적당한 토양이 안 돼요. 햇빛이 잘 들어올 수 없어요. 물도 잘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가시떨기와 같이 이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밭도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22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인해 말씀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도리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염려, 재물, 유혹이 와서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억눌러서 싹이 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것 같아요. 가시떨기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세상의 기준이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듣고도 그렇게 살기 어렵게 가시떨기로 그 씨앗을 눌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밭이었습니다. 이러한 밭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3장 8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네 번째 밭입니다. 그 좋은 밭에 떨어지는 것은 결실이 몇 배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다른 땅들은 새들이 와서 물어가고
얕게 있어서 흔들려 버리고 억눌려서 그 씨앗이 싹이 트지 못하는데 좋은 밭의 싹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같이 읽고 나아가는 이 밭은 사실 다 나쁜 밭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그 모든 밭은 나쁜 밭이 아닙니다. 씨는 얕은 곳에도 깊은 곳에도 공평하게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곳이든 차별하지 않고 뿌려집니다. 그렇기에 이 마음밭들을 보았을 때 이 씨앗이 뿌려지지 않는 마음밭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은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 앞에 어떤 밭의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내려질 때 듣기는 듣지만 늘 새가 가져가서 늘 악한 것들이 와서 씨앗을 가져가 버리고 바로 씨앗을 도둑맞아 버리는 마음밭이십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으로 인해, 나의 맛으로 인해, 나의 것으로 인해 피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마음밭입니까? 아니면 말씀은 듣지만 깨닫기도 정말 깨닫지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기준 또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이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마음밭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나날이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즉시 삶으로 살아내는 좋은 밭은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너는 어느 밭에서 왔니? 너의 믿음이 그렇게 적니? 라는 정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좋은 밭으로 말씀을 살아내길 원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원해하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길 원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늘 새가 물어가서 악한 것들이 와서 씨앗을 가져가서 늘 흔들려 버려서 세상의 것과 타협을 해버려서 또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버리는, 말씀에 대한 도전과 믿음을 잃어가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버리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중등부 여러분, 간청합니다. 제발 좋은 밭이 됩시다. 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에게 먹혀서 재물에 흔들려서 얕아 날아가서 중심을 잃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읽고 흔들려버릴 어정쩡한 말씀 읽기의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려서 매일매일 새가 오던 바람이 불던 넘어지던 흔들리던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버려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살아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때론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때론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깊지 않아서 흔들릴 때가 있을지라도, 때론 가시떨기에 눌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말씀 앞에 함께 나아옵시다. 새벽을 깨워서 새벽기도 자리에 나아옵시다. 아침에 큐티로 주의 말씀 앞에 나아옵시다. 저녁에 성경 앞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쉬이 흔들려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이 됩시다. 그래서 끝끝내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중등부가 됩시다.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 행복한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읽기 싫어지고 눈에도 잘 안 들어와요.
마음도 잘 안 잡히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게 일수인 게 이 말씀 읽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 끝은 새가 가져가 버리는 나의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도둑 맞아 버리는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 맞을지라도, 설령 넘어지는 것 같고 연약하여서 힘들어 할지라도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해나가고, 에이 뭐 넘어질 수 있지, 그럼 오늘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멈췄던 곳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또 은혜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의 손길은 닿을 곳 없네.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 알려주시네. 어둠 가운데 있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의 말씀을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영광 비춰주시네.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봉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이루소서. 듣지 못했던 마음 듣지 못했던 마음 주님의 성령 오셔서 보지 못했던 나의 눈 주를 보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으로 나 달려갑니다. 나 달려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나 돌아갑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말씀이 내 삶되어 주 나라 이곳에 주님 뜻 내 안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린 이들의 마음 드린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하나님께 마음 다한 이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들의 학업과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좋은 밭으로의 말씀의 결실을 맺어 나아갈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이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이 충만히 깨달아질 수 있는 나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코이노니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 천승아, 찬양팀장 유은정입니다. 그러면 네, 소식을 나눠드리기 전에 행복한 중등부 찬양하면서 서로를 축복해 줍시다. 예배 인증 소식인데요. 예배를 시작할 때 댓글로 예배 인증을 해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선생님께 직접 인증해 주셔서 예배 드렸다고 인증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큐티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꼭 계속 하시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신청하고 싶으면 하영 간사님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제자훈련 신청 소식인데요. 오늘 이번 주부터 10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요. 큐티랑 예수님의 사람 2로 나눠서 인원 제한이 있으니까 빠르게 하영 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시간을 참고해 주시고 훈련은 줌 아니면 구글 미트로 해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예배학년 공지입니다. 다음 주는 1학년들이 대면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허락받은 학생 또는 오고 싶은 친구들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찬양 추천 소식인데요. 이번 주는 하영 간사님께서 추천해주신 어노인팅의 내 영혼아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찬양함을 잃지 않는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기간은 내일 월요일부터 다음 주 15일까지. 시간은 1부는 5시, 2부는 6시고 애니타임은 아마도 비대면이겠죠. 비대면으로도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저희가 하나님한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새벽 기도 많이 참가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말씀 주제처럼 더 삶의 자리에서 좋은 밭이 되도록 삶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